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들이거든요. 말씀드려요. 이미 전염병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자, 항상 모이게 힘쓰는 자가 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건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너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드렸잖아요. 저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드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들으면은 약 한 300만 명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에 300만 명이 떠났대.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을 건 누구냐는 거죠. 오직 예수. 저는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제가 우리 대표장님을 우리 청의장님을 좋아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강조하시더라고. 저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사명을 줬거든요. 저 평신도 때 하늘로 올라라고 해서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갔더니 앉으래. 앉으라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 29장 있는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 입술로 나를 다 존경한대. 예수 믿는다고 한대. 그런데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이전과 전통과 계명으로 진다 헛되이 경계한다 하면서 저한테 주시면, 너는 앞으로, 그때는 평신도 했으니까요, 너는 앞으로 내 말만 순종하고 내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면 딴 말 안 해요.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고난 역경인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다녔거든. 제 이 마무리가 제 이해 고향이거든요. 70년대 이사 와서 91년도에 양주로 갔는데, 금남교회 제가 조그마한 거, 그때부터 70년대 금남교회 다녔거든요. 오면서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제가 70년대만 해도 운동한다고 저 을지로 한국체육관 다니면서 건들거리 여기서 건드리고 다녔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여기 건달들, 여기 저기 청량리 건달들하고 같이 놀고 다녔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셔갖고 목사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저를 세우시려고 마지막 때 세우셔갖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주의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넌 말씀만 전하래. 그래서 저는 말씀뿐이 안 전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천국 가거든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아까 시험지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복음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매일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온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재림을 믿어야 돼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믿어야 돼. 저는 그걸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믿어야 되거든요. 오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오신.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확신 가는 것이. 로마서 4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생으로 오는 길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 말씀 믿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다. 계속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요즘 제가 참 이런 말씀, 전 찌르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 구원 받았어요. 초림 예수로 할 때 다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초림 예수로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있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 디도 2장 14절,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널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한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 보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은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거든요.
완전히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제가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새 계명 주셨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하시거든요. 새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또한 또 새 언약 또한 법은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쭉 내려가면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8장 6절 말씀하시는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사망이라고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34절까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 먹을 걸 마시고 이럴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느냐?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구하는 것은 그 이방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 그게 다 연관되더라고. 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오직 예수, 나의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저도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한 15년 동안 어려움당했지만서도 한쪽 발은 예수, 한쪽 발은 세상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한 대로 믿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환난을 주시는데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생자라고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오히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린아이다 보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마귀들은 오늘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하고 있거든요. 누굴 미혹해? 믿는 자거든요. 택하신 자를 유혹한다.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안 넘어지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냥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갖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를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어갈지어다. 나를 미혹하는 모든 영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야. 유혹당하는 거야. 감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자빠지고 시험당하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 구원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다 보면은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는데 내 말에 순종했는지 아니하는지 나만 믿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너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계속 돼 있더라고요. 모든 말씀 행위대로 선악간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돼 있고 전도서 2장 14절도 그렇고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말씀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 주고 세상에서 축복받으라는 말씀만 믿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깊이 있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은 믿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잠언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책망이 쭉 나오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은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기도 응답도 않고 널 내가 모른다고 아예 그런 말씀 있거든. 많이 있거든. 그런 말씀들이요. 책망이 빛으로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이야. 넌 나에게 돌아와라. 구약은 다 그래요. 다 그래.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 그런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없대. 진리가 없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또한 말씀이고 또한 진리가 또 하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또한 요한일서도 쭉 보면은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 지셨잖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케 하고 또 세상 사람과도 이웃과 화목케 하려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과도 화목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새 계명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되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랑이 없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인 것이 왜 매였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곳에서 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이웃, 저도 우리 집사람 무척 미워했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그냥 교회 나가지만 안 나가고 뺑덕거리고 뭐 했다고 안 나가고 하는데 야, 내 마음속으로 저 죽지 않아. 언제 죽으나. 그때 안보원 들어놨습니다. 암이라 그래서 죽지 않은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런 데가 있었거든. 그렇게 미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가도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아무도 못 본대. 목사님이라 해서 장로님이라서 누구라서 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은 다 똑같잖아요. 복 받는다는 건 다 아멘해. 그게 율계독한 자 어린아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젖도 주고 뭐 이유식도 주고 해서 막 키우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다 그냥 들어주잖아. 뭐 사정 들어주고. 하나님도 어린아이 때는 다 들어줘요. 그럼 항상 어린아이 있어서는 믿음에도 장성한 자가 돼야지.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 갖고 예수 모실 때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꾸 말을 딴 데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두 명의 밭에 있다가니 매질하다가니 한 사람 들립니다. 한 사람 버림당해요. 분명히 버림 당하잖아요. 다 구원 못 받잖아요.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봐도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등은 준비했어. 믿음이 있다고. 다들 믿음이 있다고. 다 내 자신 믿음 있다고 저도 믿어요. 나 믿음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 모실 때 너 믿음이 좋아 그래야지. 예수님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보면은 너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는 길은 딴 게 하나 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인정받거든요. 시편 1편 6절 보면은 의인이 인정받거든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믿음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잖아.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거든요. 그들이 인정받는다니까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 신명기 4장 4절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지금까지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존하였대. 끝까지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포도나무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너희들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는 거야.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내가 다 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도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가 은혜가 돼서 딱 마음판에 꽂혔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께 둬야 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께 소원을 둬야 되거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나의 목자시잖아요. 목자신데 우리 양된 사람들 목자 쫓아가면 목자가 다 인도하거든요. 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셔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둠에 다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에 다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다닌대. 어둠이 눈을 가리었대. 가렸으니까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 듣기 전은 자기 가족 용서를 하거든요. 자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니까는 내가 섬겨주니까. 예배 서서 저는 4장 30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너 모든 사람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딱 꽂히는 거야. 모든 사람과 서로 친절하게 하래. 불쌍히 여기래. 불쌍히 여기면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냐? 저를 만나서 저를 안 만났으면 딴 좋은 남자 만났으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한 20년 동안 고생 굶고 다니고 완전히 죽는다고 목까지 우리 아들 못 메고 우리 집사람들 약까지 먹는 약까지 갖다 놓겠던 사람인데 너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만 바라봤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항상 개인의 종말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서도 오늘이 내 종말일 수도 있어요. 내일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2절인가 보면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어요. 왜 오늘 걱정해?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오늘 성실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 다 책임져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고 성실히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과연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자의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유괴권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르래요. 그 자들은 물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말을 물어봤을 땐 좀 그런 게 있지만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그렇게 한 자는 내가 영광에 보지 앉을 때 너도 내 우편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직 저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인도하신다고 천국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보면은 주께서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께 붙어 있으면요 세상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더라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셔요. 뭐 걱정하세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는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통장에 돈도 없어요. 그날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걱정 안 해. 예수님께서 책임지는데 뭘 걱정하겠어?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쳐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나는 말씀 전하다 강당에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러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간에 불러주면 뭐 전라도라도 가고 어디라도 가요. 응? 얼마나 목사가 딴 거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거지. 말씀 전하는데 가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왜 따져?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갔는데 산골짜기에 한 사람뿐이 없더래. 안 보인다는 미리. 그런데 그래도 야, 왜 나를 저기까지 가라거나 하고, 그런데도 갔대요.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변화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시험하신다고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꼭 때에 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때에 시험하고 낮추고 널 낮추고 너 자신을 다 부인하게 만들어 놓고, 날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지. 여기서도 예수님의 영광보다, 예수님보다는 나의 영광, 나의 간증을 나타내면서 내가 오히려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날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 그런데 이것이 영생 곧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뜻이요.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하냐면요, 저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린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주고 가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새 언약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내 형제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 영적 매니기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이어서 쭉 있는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의 세욕대로 살지 말아라. 계속 그 얘기. 육의 세욕대로 살면 육신의 일을, 영의 세욕대로 살면 영의 일을.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산다고 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내가 피해가고 내가 손해가면 안 해. 안 해. 특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영생이 없다고 하신 말씀들이 내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지 않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 육의 재물을 많이 갖고도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거 잘 나타나 있잖아. 저기 마지막 때 그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딱 꽂혀버리더라고. 그렇게 한 자는 영생에, 하지 않은 자는 영원히 취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주로 오신 건 믿어야 되거든요. 안 믿으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심판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너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우리 시험 문제 주고 간 거라니까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주고 가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나중에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 그래야 가르잖아요. 한 사람 버려보자고 한 사람 들림당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천국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하시고, 네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은 38절에 가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려면 미움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미움 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한 칭찬도 받아야 돼. 칭찬도. 어느 분들이 계속 용문제도 천안 가서 이제 붕이라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쪼고서니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뭐 자기가 식사 대접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 감사하니까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도 강사님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길래 지금 칭찬을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조용히 이야기해서 사람 있는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짝 가서 권사님 세상 사람한테도 칭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아니 본인들 섬겨주는데 너희는 가서 섬겨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섬겨주러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성품을 담아하고 예수님 흔적이 남는다고 하면은 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섬겨. 그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해. 그런데 나가면서는 다 예수 잃어버리고 가. 그건 당연해. 예수님의 부모도 잃어버렸잖아. 그죠? 예수의 부모도 누가 보면 2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니 두만 내려가고 예수님 떼어놓고 내려갔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찾아와서 찾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만났듯이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1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말씀들이 삶에 가서 미혹하는 영들 간사한 유혹들이 내게 밀려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말씀 물리치라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나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리치니까 근심보다도 물리쳐버리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도 안 가고 어디 아프면 그래 붙잡고 있는데 혼자 암수하는 거야. 암수하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 그럼 며칠 있다 나서버려요. 병원에 안 가도. 뭐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내 이름으로 하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져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거든요. 이 기도도 되면은 그렇더라고. 기도응답도 안 들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제 집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으니까 기도응답이 될 리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인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 네 아내를 귀히 여기래.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눌 네 아내를 귀히 여기래. 그렇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더라고요. 내 주위부터 우선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집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 나가서 무슨 사역하겠느냐는 거죠. 집에서 원망 들으면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직장 날 때도 그렇더라고. 옛날에 보면요. 직장인데 집에서 집사람이 막 바가지를 보면은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오늘 가서 우리 집사람 마음을 편하게 화목하게 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말씀 산상순에서 3가지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먼저 하래. 먼저 하라고 딱 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보면은 너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하는 건 먼저 화목하고 예물 드리래. 그럼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도 오면은 너희가 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세우셨어요. 택하사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도 그냥 마음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와서 유괴껏 간구하고 유괴껏 이루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면은 상답하시거든. 질병 금방 고침받아요. 뭐 이게 어렵고 고난 나가는 거 다 해결받아요. 물질 문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해결받아요. 모든 물질줄 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쓸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엇 못 주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올해는 이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5월부터는 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 믿음 있는 자는 예배다, 믿음 있는 자는 찬양이다, 기도다. 응?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 찬양도 안 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드리는 건데, 이제 이 믿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있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하면은 더 큰 거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저 위대한 약속교회 거기서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때 가는 분이 가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돈을 달라고 막 해.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저는 이 말씀도 꼭 하거든요. 이게 새 법을 주신 건데, 산상순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무조건 줘버려요. 깡통을 차도 저는. 근데 돈이 있으면 없다고 하면 그래 줬어. 근데 또 한 번 달래. 또 20만 원 또 붙여줬어. 난 빚내서 붙여줬어 그때요. 붙여줬는데 또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제는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건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지, 이제 나는 한 번 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줬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자꾸 나한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예레미야 17장 5절 쭉 있잖아. 육신에 의지하고 사람의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시냇가에 남겨놓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 맺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정도 계속 그런다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지금 안 믿거든요. 사람 믿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 믿지 말래. 믿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믿읍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까지도 당연히 가요. 그러나 예수 멀리하면은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68절에 가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따라가겠어요? 누굴 쫓아가서 우리 형제 쫓아가 돈다니까 한 푼도 안 줘. 일전한 푼한테 내가 물면서 올라왔다니까요. 안 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물질 다 채워서 빚 싹 갚아버리고 우리 아들 아파트까지 보내줬어요. 그것도 1,2천이라고 몇 억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다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말씀에 내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지 아닌지. 성령의 우리 저기 임수현 목사님, 우리 여성 대표 회장님도 항상 그 말씀드리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영. 마지막 때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저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쭉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래. 말로만 하지만, 말로만 주여 주여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 어떻게 돼요?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참 못 들어간다고 말로만 해갖고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라.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충성된 자거든요. 충성된 자는 마태복음 25장 가보면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킨대.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 혼인잔치에 참석한대.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에녹도 들림당하고 엘리야도 들림당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들림 안 당하겠어요? 들림당해야지. 이 세상에서 7년 태어난 또 심판당 남아서 심판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믿음 생활 오직 예수만 믿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예요. 예수. 예수인데 이제 내 가족부터 좀 이렇게 이제 챙기세요. 특히 자기 아내 챙기고 남편 챙겨. 또한 여자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언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면서 악을 행하지 말래. 선한 일을 행하래. 신랑한테 선한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그 말씀이잖아요.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눌 그런 사람이래. 귀히 여기래. 귀히 여기. 불쌍히 여기래. 친절하게 여기래. 불쌍히 여기면 뭐 왜 미워하겠어. 왜 원망하겠어요. 우리는 화목하라는 직분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키라. 왜냐하면 마가복음도 그 말씀 1장 15절에 있거든요. 회개하고 한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이 말씀 믿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자꾸 가까워져요. 가까우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 말씀 믿자고요.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요. 어느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믿고 내가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책망의 말씀 들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계속 세상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